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자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나누려고 해도 참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준비하신 내용을 따라서 또 주신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약간의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나 조금 다른 이해를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용납하고 그저 같은 교회라면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떤 성경을 보는 견해 차이는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같은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제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오랫동안 얼마 전까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했던 동료 어떤 목회자들, 이렇게 약간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고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참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용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만나지고 전화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참 슬픈 마음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은 정과 욕심이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임할 때 정 때문에 심판을 함께 받게 되고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관계고 복음이 다른 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이런 시점이 왔고 이런 세상이 왔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봤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과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본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과연 그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하는가라고 백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설교를 들으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고 평가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아마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정말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지금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여기 죄송합니다만 이 설교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왔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 상황쯤 왔으면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야 하고 깨워야 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의 소리가 정말 문 앞에 이르러서 막 문을 열기 직전인 이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의 성경적인 이해의 차이요, 견해의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정도 상황이 왔는데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거짓 복음을 만들어낸 그 본거지입니다. 거짓 복음을 만들어낸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복음을 바벨론은 만들어야만 했느냐면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종교 통합.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종교 통합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들을 이미 있었던 사실들을 예언서에서 다 밝혔어요. 이 종교 통합이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도 너무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바벨론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거짓된 복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세 개의 문을 두고 오랫동안 이 마지막 재림복음의 다른 부분에 대해 셋째 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째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종교통합은 이 첫째 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째 문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고 다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만난다. 이거 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칭의 첫째 문을 변개시키는 작업이겠죠. 둘째 문은 뭐죠? 우리의 성화는 오직 칭의에 의해서 성화된다. 늘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겠죠. 성화된 우리들은 마지막 재림복음을 통해서 천국 입성하는 이 낙원에 대한 교리, 셋째 문, 곧 세 번째 문을 들어서면은
법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마치 천국과 천년왕국과 주님과의 마지막 재림 만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죠? 성경은 이 세 가지 똑같이 이 복음이 쭉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재림 복음이 없거나 혹은 다르거나 한 것은 이 복음이 처음부터 잘못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 번 또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 온 겁니다. 초림 복음에 문제가 되면 재림 복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체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대체 신학은 모든 지금 문제되는 신학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대체 신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복음에서도 다르고 재림에서도 다르고 성화에서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다른 약간의 성향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른 신학이 아니에요. 근본이 틀어진 겁니다. 대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었고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은 자경화된 민중신학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셋째 문, 이쯤 와서 이게 못 본다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재림 시기도 재림의 때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림 복음이 알려질 리가 없죠. 지금은 이렇게 자경화된 신학들이 거의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주축이 되어 있어요. 참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더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이 자경화된 신학들, 이런 신학들은 천국 복음을 지상 복음으로 만들어서 정말 지상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민중 신학, 노동 해방 신학, 그다음에 무효제 차별 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민중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자경화된 신학들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분명히 잘못된 증거인데, 성경은 이게 옛날에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큰 메시지로는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죠? 뭐 여기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약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은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바벨론과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설명을 쭉 해가다가 계시록 17장에 가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내가 거기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거기 있으면 그들의 재앙도 네가 함께 받을 것이다. 이거 선택입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더는 속상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정이 매여가지고 그냥 있으려면 있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분명히 저는 전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그래도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웬만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지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이걸 못 알아차리는 걸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종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통합과 관련된 성경의 권면인 오늘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방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답니다.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한대요. 가짜부터 갈라낸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밭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예요. 씨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씨앗이 자라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처음부터 뿌려서, 사도들의 복음은요 좋은 씨앗이었어요. 진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들이 왜 그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됐는지 이제는 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 때, 그들이 잘 때 사단이 살짝 뿌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같이 자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최근까지도 잘 몰랐다니까요. 같은 줄 알았다니까요. 자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추수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처음에 사도들이 뿌렸던 씨앗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사단이 와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살짝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추수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가 임박했잖아요.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같은 무리가 아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먼저 묻고 알곡을 묶는다고 했으니 가짜가 먼저 묶일 겁니다. 지금 보세요. 가짜들은 쫙쫙 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가짜들은 먼저 묶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왜? 나중에 묶으니까. 가짜가 다 묶이고 남으면 나머지가 진짜겠죠. 안 그런가요? 가짜 다 묶이고 나면 남은 거는 알곡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구나. 참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제 그 다쳤던 이야기들이 막연하고 아련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했던 그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에스겔서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내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리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숨겨두고 그 다 거짓들, 진짜 믿음 같은데 다 거짓 신앙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머리를 확 끄집어 올려갖고 성소 구석구석 다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기가 가짜고 저기가 가짜고 저기서 저 짓하고 있고 여기서 이 짓하고 있다고 하나님 구석구석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보입니다. 전혀 다른 종족들입니다. 배교한 그들은 배교의 정도를 넘어서 성경은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주고 있느냐면 이들은 배교 정도를 넘어서 악한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음녀인데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냥 자기 편하게 믿으려고 예수를 우리가 변형된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잠깐만요. 이게 제대로 지금 말이 잘 들리시나요? 내가 제대로 됐습니다. 예. 이게 마이크로 안 나가고 혹시나 그 노트북으로 음성이 나가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음녀 세력, 바벨론 세력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죠. 바벨론 세력이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성이 나와요. 하나는 바벨론 성, 하나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성은 음녀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두 종류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바벨론 신학,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쭉 그냥 발가벗겨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설명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 거짓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30절과 40절 좀 길지만 그냥 제가
짧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 블레셋, 바벨론 그들을 연애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속성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음란하고 음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바벨론 세력, 쉽게 말해서 여기 앞에 아까 막 블레셋, 애굽, 바벨론과 그들을 이렇게 연애했냐, 이렇게 마음의 사랑을 했냐 이 말이죠. 왜 교회가 이런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음녀가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 맡겨준 양떼들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맡겨준 양떼에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확장시키고 자기 명예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이 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더 나가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정치 세력, 짐승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 세력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정치 종교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죠? 이런 시대가 되면 큰 교회가 나서서 먼저 앞장서서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요?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정치 세력하고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창녀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타락은 언약을 깨고 세속화된,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이거죠. 이 교회가 종교다원주의가 된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지금 금방 봤던 여기 16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보통 이 창녀들은 대가를 받고 관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배신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한심하다는 거야. 야, 보통 창녀들은 말이야, 대가를 받고 하는데 네가 먼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서. 그러니까 너는 창녀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독교는 진리 위에서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요, 완벽한 복음이요, 완벽한 구원이요, 완벽한 복음인데도 예수님을 가지고 가서 팔아먹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채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적이 맞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자발적으로 배신했다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자존감,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결과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가늠한 여인들은, 여러분 지금 음녀들은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에 쳐 죽듯이 하나님께서 이 배교한 교회에 대해서 돌로 치듯이 칼과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누가 그들을 망칩니까? 누가 이렇게 돌로 치듯이 불로 심판합니까? 그렇죠. 짐승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음녀를 발가벗겨서 죽게 만들고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이용할 때는 마음껏 이용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믿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함께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왜 교회가 이렇게 배교를 하느냐, 그 배교의 본질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또 에스겔서 23장이에요.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는 바빌론 왕들에게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갔었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더럽다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느냐면, 그들이 바벨론이 침범해 왔을 때 거기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 족속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볼 때는 민족을 배반한 창녀와 같다고 치부를 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놀랐던 거예요. 원래 우리하고 상종치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냐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바로 오홀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가 더러워 보여요. 가늠한.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혼혈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더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사랑을 했다. 결국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자녀들은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녀가 자초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강국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덩치가 커지면 정치와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도들은 몰라요. 정치와 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조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권력과 안정 이런 데 빠져버리면 교회는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구하다 보면 그런 정치권에서 권력도 주고 안정도 준다 그러니까 정치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성경이 지적한 대로 분명히 이런 배후에 있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괜히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겔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걸 봐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 그 자녀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세대가 바른 신앙을 할 때 애들이 지금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없이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애들이 잘 알아요. 후대가 더 잘 알아요. 가짜라는 거. 자기들끼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그러겠죠. 그러나 애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 오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장로, 부모가 목사, 부모가 선교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을까요? 그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가 장로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애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후대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그 참 요번에 국회의원 후보자 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그 돈 문제를 이야기하더니 자기가 그 돈 하도 이상하잖아요. 버는 건 없는데 지출은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갖고 그 어디서 그렇게 했냐? 뭐라 그랬냐면 헌금하느라고 그랬대. 야, 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헌금하느라고. 아시죠? 국회의원 후보자. 그 사기꾼 같은 놈. 너무 악해. 옛날에 그 민주연구원인가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신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금전과 같이 열방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레미야서 51장 7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금잔에 취해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을 에레미야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성공과 부흥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고귀해 보여요. 사람들이 왜 크게 교회를 세우고 왜 그렇게 수만 명을 끌어모아야 되느냐고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것은 전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끌어모았어요? 아니면은 남들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성공과 부흥과 명예의 마음이 뺏겨버리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해 보이지만 성공과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혼합주의, 거짓 가르침과 같은 거짓 복음으로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혹에 빠질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 교단에 있다가 신천지로 가는 목사들이 오라 그래.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스스로 온대. 왜 왔냐 물어보면 이유는 간단해. 부흥하는 교단이 신천지밖에 없었어요. 가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단이 신천지밖에 없어서. 다 성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살다 보니 미혹에 빠지고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목회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금잔, 사람들의 금잔이라는 것은 금잔에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잔과 같은 기복주의가 세상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 타락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온 세계를 통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합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은 언어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래갖고 탑을 높이 쌓은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어디로 오든지 상관없이 천국 간다는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에서 만든 신학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를 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공주의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실제 내막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통합을 주도하는 바벨론은 세계 통합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세계 종교 통합을 금잔을 모아
사모하는, 금전을 사모하는 교회, 성공을 위해서 가는 교회를 통해서 통합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서 5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는 또 이런 문제를 구약에 다 다뤄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7장 1절과 15절이에요. 길지만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벨론의 술책에 많은 요술에 속아 넘어간 교회들이 당한 일들, 바벨론이 기만술을 썼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열어놨어요. 대체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힘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대체신학이 없더라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자마자 바로 퇴짜가 맞았을 텐데, 이 대체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힘을 얻게 되고 민중신학이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종교 통합이 힘을 얻게 되고 이단과 통합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의 술책이었대요. 그것이 바로 요술이었대요. 거기에 넘어간 교회들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47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은 이 땅에 앉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벌거벗겨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아까 에레미야도 말했고 이사야서도 벌거벗겨.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를 숨겨왔던 거 하나님이 싹 벗겨서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벌거벗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이들을 심판할 때 바벨론을 대하듯이,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가 되느냐면 니므롯, 이렇게 쭉 니므롯 그들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은 성이 견고한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잔인하기가 끝이 없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마치 짐승을 잡듯이 인간을 잡는 거예요. 막 그냥 가다가 봤죠. 그런 거 이런 거 보셨죠. 막 줄 휘두르려고 가다 사람 탁 걸어가지고 막 말에다가 그냥 찌르고 막 그냥 끌고 가버리면 막 사람이 막 어디 부딪혀갖고 막 아시죠? 막 이런 막 지나가면서 그냥 목 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할 때 바벨론을 대하듯이 잔인하게 대할 것이고 하나님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들을 사냥한 거니까. 성도들의 양떼들의 영혼을 사냥한 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8절과 10절은 너희 지혜와 지식이 너를 속여서 자아도취에 빠지듯이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신격화에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이 처음에 겸손하다가 뭐가 이렇게 높여주면은 처음에는 몰려 아유 안 그렇습니다 하다가 요만큼 높여주면 또 올라갔다가 누가 그 다음에 또 올려주면 또 올라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높여놓으면요 자아도취에 빠져요.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징그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설교 메시지 속에 흘러나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징그러워서 듣기가 싫어요. 구역질이 나서. 다 보여요.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아까 그랬죠. 바벨론에 빠지면 미쳐버렸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기 체험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체면에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신격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하십시오. 자, 11절, 13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할 때 요술이나 점술이나 마술이나 별 관측,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세상을 미혹했던 수많은 영적인 술수들,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점술, 마술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하고 뭐 누가 또 뭐 설명을 할 때 뭐 별이 이렇게 돌았고 뭐 별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갖다 붙이질 않나. 아우,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성경도 이렇게 그런 걸 끄집어 들어와서 맞추질 않나. 그게 뭐가 무서우냐면 그런 걸 한두 번 맞춰보기 시작하면 계속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맞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훗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처음부터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그런 데 맞추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걸 찾고 계속 맞추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성경 위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풀어지고 열어질 때 사단이 만든 이런 형식들, 이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푼 거, 혼합주의, 그 다음에 통합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무슨 종말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며 혼합주의가 뭘 설명해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뭘 하겠어요? 번영신학, 돈이 뭘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나훔서에 보면 음탕한 미모로 열국을 파는 음녀 니느웨 아수르 제국에 대한 미혹과 착취로 지배를 할 거래요. 미혹과 착취로 지배를 할 거래요. 교회를. 미혹, 그 아름다운 미모.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미모, 그 미모라고 하면 그 아수르의 권세, 그 문명, 그 문화 이런 것들로 열국을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WCC는 여러분, 이 WCC는 스탈린이 만든 거 아세요? 스탈린이 만들었다고요.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왜? 그러니까 공산당의 방해자가 기독교니까 WCC를 통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우리나라도 이런 좌경화된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건 WCC가 원래 그 영이 공산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WEA 이건 뭡니까? 마치 자기들은 보수주의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유주의를 허락해요. 원래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음녀가, 이 바빌론이 아까 말씀 술책과 술수로 수많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라고 수만 가지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진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면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제가 이 예레미야 눈물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올리면 서로 간에 나는 이거다고 저거다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왜? 바벨론 신학이잖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겠어? 진리를 모르는데. WEA의 자유신학, 자유주의가 통합을 이끌어가고 로잔 대회로 통해서 영적 혼란을 조성해서 기만술로 종교 통합을 통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던 니느웨. 여러분, 여기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이거든요. 그 모든 악의 원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끝에 가보면 그곳이 바로 귀신들의 모이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요한계시록에는 정체를 다 밝혀준다고요.
모든 거짓 신학의 출발, 귀신의 활동의 중심지, 사단의 본거지, 본부, 바벨론. 우리가 세속화된 교회와 세상과 연합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변질되니까 다 누가 거기 들어가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언젠가는 흘러 들어간다고요. 언젠가는.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십자가 지고 가기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아?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따라가 봐요. 10,000분의 1이라도. 종교 통합을 통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했던 니느웨, 곧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종교 통합으로 적그리스도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아시겠어요?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정부, 짐승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진 거고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고 너무 허망해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끝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위의 성경 구절에서 지적한 음녀가 짐승과 연합하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싶은 건가? 성경은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보면, 마지막 때 배교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승리주의,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모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밑밥을 던지잖아요. 딱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 때 배교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탐심,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에게 결국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수 형제 왔나? 항상 이 사수라는 말이 나오는, 사수 형제 오늘 못 왔네.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인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본질은, 진리가 본질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사소한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금요일 날 메시지를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배교의 문을 내가 여는 것입니다. 유사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므로 타협하지 말고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는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과 안정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각오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또 심판의 징조는 배교부터 시작되는데, 정결하지 않는 성도는 짐승이 필연적으로 손을 타게 된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을 하시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종교 세력과 이 정부의 관계는 어떤가? 또 성경은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 좀 다 합시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의 세력과 종교 관계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바벨론이다라고 하면서 거짓 종교 세력들이 그저 음료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뭐 하려고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와서 마치 바벨론이 했던 짓,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고.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는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종교다원주의의 목적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아무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 예수님도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원래 이런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왔는데 실상은 바벨론이 했던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 종교라고 딱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음료는 배교를 조장하는 거짓 종교 세력이다. 그래서 바벨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는 바벨론 정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는 뭐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이 심판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는 이런 신학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신학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물.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두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다 퍼져 있고 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물.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예요. 많은 물이 아니에요. 왜 많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나는 아무개 목사 설교가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아하겠지. 많은 물, 하도 이것저것 섞어서 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많은 물. 그 옛날에 고대 문헌을 보면은 적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의 중요한 문서들,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다가 감추어 두는 것. 인디아나 존스처럼 어디에다가 금괴를 알지 못하는 누구만이 아는 데다 감추어 놓는.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죽어버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걸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있대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가짜 책을 많이 두는 거야. 진짜 책이 뭔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자료를 찾는데 다 가짜를 가지고 자료를 찾으니까 못 찾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근데 사단이 썼던 방법이 뭐냐? 깊이 감추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많은 물이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많은 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이란 바다를 의미해요. 모든 대양이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듯이 모든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이란 성경에는 이 물이란 것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말씀을 혼란스럽게 여러 많은 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체제를 앞세워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되고 나면 음녀는 처단을 당하는 겁니다. 처리를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녀는 땅의 임금과 음행을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 여기 땅의 임금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음행에서 나온 종교단체로 정부에서 기독 성도들을 배교하도록 보낸 자. 예. 다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온 자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또 음녀는 짐승을 탔다라고 표현한 이건 뭡니까? 정치 세력의 힘을 입고 정치 세력의 힘을 입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 탄압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음녀 교회가 진짜 교회를 탄압할 겁니다. 합법적으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정치 통합을 이뤄서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이 종교인들을 앞장세워서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적그리스도 체제, 정치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그 내막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전 3년 반에 등장해서 미혹할 것이며 두 증인은 복음을 증언. 그래서 이 거짓 복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힘입어 적그리스도는 안정감을 얻어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고 환난 중반에 적그리스도는 자기만을 신격하기 완성된 후 음녀가 필요 없어져서 결국은 음녀를 미워하고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경황을 보고 아주 이 가짜들이 신이 나서 제발 그런 거 좀 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고가 마곡의 전쟁이니 헛소리들 막 지금 완전히 이때가 기회다고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인재앙 때예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들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고 그다음에 이 기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통합할 겁니다. 그걸 통합하기 위해 7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일인데 지금 그게 무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야 진짜 모르니까 다들 보게 생겼어요. 모르니까 분별이 될 리가 없지. 예? 그게 무슨 7년 환난 전반이니 이제 주님이 재림한 아니요. 7년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혼란스러워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구하게 되고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구할 때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딱 모든 것을 평정시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앞에 있던 혼란기에게 안정, 평화 시기예요. 전 3년 반은 나팔재앙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가서 음녀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거 왜?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 됐으니까. 알고 보셔야 돼요. 불안하다고 무조건 쳐다보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제발.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보면 그저 내가 이런 내용을 들어서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미혹의 영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그 미혹의 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이상하게 돼, 사람이.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속에 그 자체가 미혹의 영이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돼. 영의 세계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부추겼나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자기 과시, 자기 탐욕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걸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요즘으로 딱 표현하면 명품 때문에 이 모양 된 거예요. 명품. 요즘 애들 보세요. 지금 이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하지 못할 짓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명품 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 명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야? 한국의 그 무슨 시장이야? 그 옷 파는데 어디예요? 그거 무슨 시장이에요? 그런 데 가서 싸구려 사 입고 사세요. 예? 명품 사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래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금, 은, 보석, 진주. 이거 뭡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자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목록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온배, 자주, 비단옷. 이건 패션이에요. 명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의 옷이 그렇게 비싸요? 왜 몇백만 원 주고 옷을 하나 사야 돼요? 그냥 입고, 이런 거 입으면 되죠. 난 이번에 가니까 이게 누가 세일을 하는데 이거 한국 돈으로 호주 돈으로 60불 줬는데 얼마나 좋아.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디 가고 꼭 요즘은 또 이렇게 명품도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다녀야 돼. 그게 다 뭐냐면 사단이 했던 거라고 여기 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고온배, 자주, 비단 옷감. 이거 뭡니까? 패션, 외모 중심의 문화, 성적 유혹 상품들. 딱 명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 값진 그릇, 인테리어, 삶의 질의 우상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죠? 철, 놋, 대리석. 이거 뭡니까? 산업 기술과 건축물, 좋은 집. 요즘으로 말해 좋은 집, 좋은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 이 짓 됐다. 그냥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계피, 향료, 유황. 이거 뭡니까? 미식 문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이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 에? 스시도 비싼 거나 한 개가 얼마인지 그 값을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다 이렇게 나 그거 먹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화장실 가면 다 빠지고 없어요. 포도주 기름, 쾌락과 풍요, 술 중독, 부요를 상징하는 거. 좋은 명품 술들이 있잖아요. 비싼 거.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곡물, 이거 뭔가 생존 필수물로 인간이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걸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먹을 거 가지고. 또 소, 양, 말, 수레, 생산수당.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명차, 좋은 차.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노예의 혼들, 이거 인신매매, 노동 착취.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자기 부에 빠져버리면, 권력에 빠져버리면,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 착취, 인신매매, 생명을 경시하는 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이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짓 신학, 사람들의 마음과 욕심을 부추겨서 악한 일에 동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창세기에 나왔던 바벨론의 그 정신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다 모아졌대요. 그래서 큰 성이, 그 앞에 있던 그 바벨론은 작은 출발이었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이게 발전해갖고 큰 성이 됐다는 게 전 세계에 퍼졌다. 맑은 물, 온 세상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상이.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는 마귀의 거처.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마귀의 거처다. 온갖 더러운 것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야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얻을 수 없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성을 보여주면서 네가 어느 성에 속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정치에 매달리지 마라. 모든 역사는 요즘 이렇게 자꾸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목말라갖고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치가 있는 거예요. 주권을 믿어야지요. 왜 정치를 믿어요? 혹시나 요행 바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뭐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악한 지도자의 출현도 우리가 반성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가 그 왕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비춰주기 위해서 그 악한 왕을 세워놓은 건데, 그건 저놈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악한 줄 몰라.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남은 아는데 자기를 몰라. 참 이상해. 왜 자기는 파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거울을 갖다 놨잖아요. 악한 왕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거짓이 만연하다고 거짓의 주인공을 세워놨잖아요. 주체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을 시험해보라. 열매를 살펴봐라. 결과를 좀 봐라. 거룩을 위해서 분리할 거는 분리해라. 오케이? 거룩을 위해서. 네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인데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우리가 분리해서 나올 줄 알아야죠. 또 소망을 고정해라. 자꾸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고정해서 그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마라. 계속 여러분 마음만 힘들 뿐이에요.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제게도 숙제고 여러분에게도 숙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내용을 나누어 봤습니다. 바벨론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이 길목에 가도 모르게 내가 지금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내가 영원히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아직도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혹을 당하게 돼 있다.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오는 것을 막아내려면 내 안에서부터 정결함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뭘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고 쫓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주님, 더더욱 미혹이 강해지고 유혹이 강렬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 결심하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